역대상 28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쪽수 나와 있습니다. 652. 역대상 28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어떤 남은 자죠? 복음 가진 남은 자죠.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달하고 하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달하는 순례자로 부르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누구로? 맞아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죠. 내가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순례자로, 그리고 그 전달로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가 할 수 있는, 렘넌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지금 7월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7월달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하셨어요. 벗어나라. 어디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맞아요. 흑암에서. 이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네. 왜 지옥 배경이라고 했을까요? 렘넌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에 절대 안 가겠죠. 하지만 사단이 하는 게 뭘까요? 지옥에 못 가니까 여기 사는 동안 지옥이라는 배경 속에 살도록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 쉽게 말하면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 성공만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성전,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신데 오늘은 성막의 뜰입니다. 역대상 28장 6절 말씀. 성막이란 게 뭐라고 했죠? 네, 맞아. 지금의 말하면 뭐죠? 성전이고, 교회죠, 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는 광야 시대예요.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뜰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뜰.
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이나 아니면 이런 건물 옆에 그 빈 공터나 아니면 공간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교회가 있어요. 교회. 네, 교회 있으면 옆에 이렇게 건물들이 이런 공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뜰이란 것은 교회뿐 아니라 그 옆에 우리가 이 뜰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뜰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많은 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뜰 몇 개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뜰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뜰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도처를 말해요.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러한 공간을 집중하고 체험하는 공간, 이 공간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대화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공간이 있어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기도해 주고 있죠. 목사님 부모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우리 렘넌트 자신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 모르면 부모님한테 부탁하시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 때 항상 부모님이 해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적어주셨습니다. 수첩에다가. 지금도 목사님 휴대폰에 가족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가족 기도문은 우리 부모님이 전체 한번 정리하셔서 적어주신 기도문을 목사님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휴대폰에. 그래서 목사님도 개인 시간에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렘넌트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부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렘넌트마다 또 분명히 가정마다 다 가정 기도, 가문 기도와 가정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 성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 성전의 기도하는 중에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이거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죠. 치유센터, 아동센터, 다민족센터, 문화센터, 서밋센터, 청소년 보험교육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WRC 때 이 센터들이 이제 엑스포처럼 부스를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함께 만들어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뜰이 필요하면 또 딴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민족의 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나와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아닌 다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죠. 생명 살리는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뜰.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다민족 친구 있어요? 있는 친구 있죠? 있죠. 예. 요즘은 워낙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권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일수록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친구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선다면 그 나라를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름 성경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복음 가진 내 친구가 복음을 받고 함께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전도운동 속에 함께 걸어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기적인지를 우리 렘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전에 아마 얘기한 적 있지만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항상 그 친구는 예수를 믿었긴 했어요.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 그 시대는 묵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묵념해요? 처음 듣죠? 묵념이라는 말 처음 듣죠? 네, 묵념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우리가 말 우상 숭배랑 같은 거죠. 네, 이제 뭐 돌아가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많이들 위인들을 위해서 약간 기리는 그런 시간, 잠깐 눈 감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묵상 시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묵념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를 다녔고 복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항상 눈 뜨고 이렇게 말똥말똥 보고 있는데 그 친구도 항상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되면 이제 흩어지잖아요, 친구들이. 그렇죠? 다들 친구들마다 다 각자 가는 학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랫동안 이제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거기에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친했고 친한 친구가 같은 복음 속에서 목사님과 함께 같은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연락합니다. 그저께도 연락이 왔고요. 대구에 같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목사님이 돼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고 같이 이 주초등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소통도 하고 포럼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진짜 내 진짜 친한 친구가 함께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렘트들이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의 뜰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네. 렘넌트가 가는 그 걸음에 따라서 모든 시간표를 움직여 가시거든요. 네. 렘넌트이기 때문에 훗날 이 후대의 복음을 전달받아서 그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뜰인 것입니다. 렘넌트라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남자니까 군에 가겠죠. 군대 갔는데 사실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힘든 적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렘넌트라는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후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바로 미래의 뜰인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것.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개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긴 말씀 속에서 각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 메시지가 원래 저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죠. 들으면서 언약 붙잡은 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뛰어놀 진짜 뜰이 필요하구나. 복음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그곳에 체험할 수 있는 뜰이 필요하다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마찬가지로 렘넌트들도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네. 예배 성공. 우리 렘넌트들이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성공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 성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들어가는 복음은 렘넌트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각인되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구절 말씀 암송하고 있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내가 진짜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 올 때 그 말씀이 성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는 성경을 한 절이 아니고 한 장씩 외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지금도 외우고 있거든요. 시편 1편, 23편, 100편. 이 세 절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순간순간 내가 힘들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성경이 생각나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광교회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성놓고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복음운동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렘넌트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에서는 어떻게라도 만들어 주시겠죠. 왜냐하면 미래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외우는 렘넌트도 있죠. 우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 얘기했죠. 성전하고 성막은 같은 거라고. 이 성전이 바로 나라고 나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왜 성전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뜰이라는 것은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이 뜰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현장을 말합니다.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 내가 렘넌트들이 밟는 모든 곳을 현장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뜰입니다. 뜰의 목적이 뭐죠? 뜰.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뜰, 다민족 뜰, 미래의 뜰 다. 뜰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뜰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 다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뜰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 진짜 그 생명들, 친구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서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현장 살릴 뜰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생명들을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렘넌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